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사순 제2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들은 1독서는 창세기고 2독서는 로마서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에들 얘기 나오고 마르코복음 세 가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로마서, 마르코복음이 세 가지에 오늘 들은 복음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기 힘들죠? 이 세 가지 이 성경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들, 외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세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라고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해봤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1독서에 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3번이나 똑같이 합니다. 마치 놀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썼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는 정말로 사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정말 정실, 대를 이을 아들이 이삭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종인 하가르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꼭 집어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의 나이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100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아들, 늦게 얻은 아들이지요.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좀 났는데, 오늘 미사에 우리 제 친구도 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를 들어갔을 때까지 잘 몰랐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놀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는 다 아줌마인데 왜 우리 엄마만 할머니지?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늦게 낳았습니다. 엄청 늦둥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아줌마들인데 우리 엄마만 할머니인 거예요. 한복 입고 뭐 이렇게 학교를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국민학교 다니는 내내 우리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엄청 싫어했습니다. 애들이 진짜로 그랬거든요. 야, 니네 할머니 오셨어,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고 할머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 눈에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할머니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야, 너 할머니 왔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엄마 학교 오는 거를 진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기일날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우리 형제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의 이제 와유, 나는 뭐 정신 차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더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형제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많은 형제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막내 신부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정말 우리 다른 형제들과 막내를 보는 눈이 너무 달라. 정말 보는데 막내한테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지 정말 우리가 너무 샘났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늦게 난 아들의 마음에서 부모님이 늦게 난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근데 오늘 독서의 말씀에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서 번제물로 달라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네 목숨을 달라고 하셨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쉽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아들을, 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네 아들을 나한테 다오. 이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 언젠데 이제 와서 아들을 달랍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 귀한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하고 함께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산이 이렇게 보이자 나귀와 종들은 아래에 있으라고 해놓고는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밧줄로 아들을 묶어서 장작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그토록 경외하고 믿고 순종했으니 너는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생략되었는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장작은 이삭이 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삭은 젊으니까 기운이 세니까 무거운 장작을 들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으니까 이제 불하고 칼하고 가벼운 걸 들고 가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가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위험하지 않은 장작은 이삭에게,
위험한 불, 위험한 칼은 자신이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달라시니 드립니다. 오늘 제 1독서의 말씀은 여기까지고, 제 2독서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게 제가 왜 유명하다고 하느냐면,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라크를 미국이 쳐들어갔는데, 그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출정하는 군사들을 딱 모아놓고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가서 저 이라크를 박살냅시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만큼 이렇게 어리석은 대통령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내가 하느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내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어느 편이냐면, 하느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제가 책을 읽고 영성서적을 읽으면서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대리사 성녀로 기억하는데,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내가 온전히 주님 것이 될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때, 주님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대대리사 성녀의 말씀일 겁니다. 또 여기도 좀 약간 헷갈립니다만, 말가리타 성녀에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녀가 기도를 하시면 하느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성녀를 찾아와서 그 성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청이 있는데 제발 하느님께 이것 좀 말씀드려서 이 청을 꼭 들어주시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녀가 하느님께 기도만 드리면 그 일이 금방금방 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녀께서 하느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물리치지 않고 꼭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디죠? 내가 온전히 나의 것으로 너 자신을 봉헌하는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너의 것이 되기로 결심했단다 라고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내 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느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느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편이 되는 거고, 내가 하느님 편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또 이제 오늘 제2독서 로마서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었고요.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볼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느님으로서의 참 놀라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여기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일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져버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 그거 말고 오늘 딱 요 구절만을 가지고 한번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자매님 한 분? 네,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자매님 들어보셔서 다행입니다. 이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 들려져서 제가 지금 입으로 나오는 이 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저에게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전합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일같이 들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또 제 강론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느님의 목소리를 모두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창세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이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느님께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복음에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제2독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에게 너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것이다. 네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려고, 내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로 결심을 하면 나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새기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너 자신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너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준다면 나도 온전히 너의 것이 되어주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자신이 있을까라고 수없이 되뇌어 봤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마음속에서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조금 라는 생각들도 들고, 내가 그거를 정말로 주님 것이 내가 주님 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온전히 그분 것이 될 수 있을까? 내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틀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